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역사적인 예루살렘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의 요지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것을 바로잡는 회의였습니다. 이 어떤 유대인들은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들을 일컬어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들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원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의 환경이나 외적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는 바른 복음의 진리에 서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존되어지며 부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아무리 규모가 크고 웅장해 보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바른 복음의 진리에 서지 못하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이 순식간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선교 보고가 계속되어집니다.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본절의 구체적인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은 생략되고 있습니다마는 두 선교사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말을 마치고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이어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 교회를 핍박할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 못지않은 기둥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끝절까지 이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위 있는 말로 이 예루살렘 회의를 종결하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처음부터 신앙이나 인격이 있어서 아주 훌륭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도 전에는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고보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런 변화를 일으켰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개인적으로 이 야고보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야고보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변화라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폭이 아주 크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리장 삭개오라든지 세리 마태, 수가성 여인의 변화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탕아 어거스틴이 변화되었고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깡패 이기붕이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누가 이 변화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변화의 가능성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무한하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살인마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쩜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면 제가 어떤 삶을 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소망 없이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부질없는 꿈만 꾸다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주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사람을 단정했어도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에게도 추악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클수록, 그래서 변화의 폭이 클수록 주를 위한 헌신과 봉사의 크기도 큼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이방인 구원에 관해서 예언자 아모스가 말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유아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를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을 한 아모스는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위대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몇백 년 앞을 내다보고 살아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살다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무려 2000년이나 앞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의 시대를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성경학자도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가르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선지자 직분을 갖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선지자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적 안목을 가지고 자신의 후손에게서 나실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삶, 나그네로 유리하는 상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역시 어느 성경학자도 선지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인이요, 음악가요, 전략가요, 정치가요, 군인으로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시 다윗을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 역시 예수님을 미리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공적인 선지자의 직분을 취임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선지자의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가 선지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또한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적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100년, 200년, 100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 행복과 불행에 요동하겠습니까? 눈앞에 잠시 아픔으로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2000년 앞을 내다보며 즐거워했듯이 그는 즐겁게 살았습니다. 몸은 현재를 살지만 마음은 늘 미래를 삽니다. 썩을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완성된 천국의 소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선지자가 되는 일에 삶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세상에, 부패한 이 세상에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19절로 20절,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야고보는 이방인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공히 이들을 배려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과 관련된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지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해 율법이 금하는 4가지 사항을 금하도록 멀리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조치를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라 권면하는 말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체들을 돌아보며 배려하는 자세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괴롭히고 있는 주체는 바로 당시에는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우월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들 또한 그렇게 가지라고, 이러한 율법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은 우월감을 유대인들이 포기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도 이 같은 태도를 지닐 때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고수해야 할 구원의 진리가 아닌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 우리의 습관, 우리의 행동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신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될 자들에게 또 다른 우리의 굴레를 씌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구원은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구속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도 지키지 못할 율법에 매여 곤욕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된 교제를 위한 권고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구속의 굴레에서 헤매게 하기 위함입니까? 우리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진리가 아니라면 단호히 배격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의 습관과 간섭을 따라 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 간의 사랑을 살펴보십시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어떤 조건 때문에 만나고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게 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잘못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학이나 명성 때문이라면 역시 잘못입니다. 서로의 만남이 시작될 때는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개를 받을 때는 어떤 점이 좋더라,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 그렇게 만나게 될지라도 사랑이라는 그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만난다, 그래서 지속되어진다면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좀 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직장에 가기 위해서 어쩌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진정한 사랑은 이제 이런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영생의 복을 비롯한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감격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간구를 외치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의 사랑과 조건이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더 많이 동행하며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례와 모세의 율법으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참된 자유자가 되어야 지체들에게도 자유로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올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해져야 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구원의 진리를 나누고 전하는 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